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죠. 사실은. 근데 다르게 말하면 그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을 보는 시간인 거죠. 예.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확신,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 믿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지,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아야지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못 참는다는 거죠.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년 뒤에는 아파트 30평짜리를 살 수 있다. 확실하다.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고 인내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년이 아니라 10년을 일해도 아파트 내 집 한 개 못 산다. 이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힘든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망이 확고해야지 그 소망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림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는 그건 너무나 잘 알지만, 근데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기도랄지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한결같은 믿음이 유지되는 것을 보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 자리에서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당장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며칠이든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혹은 며칠 만에 다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응답의 내용들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렸죠? 이삭 얻는데 25년.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제 사고치고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길어지고 그랬지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25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인물 그리고 신약의 인물 이렇게 해서 대체로 다 구약의 인물들인데 예수님까지 해서 6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은 알죠. 이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야곱은 지금 축복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 응답,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이게 나의 끝은 이거다. 이제 라는 거죠. 이걸 주시지 않은 축복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에서와 화해하는 거였죠.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응답을 줘야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지금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환도뼈까지 부러졌으니까 이는 뭐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야곱은
오로지 뭐 그거 다 개의치 않고 오직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29절 끝에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위에 이제 26절에 날이 세려하니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응답을 받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데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야곱은 반드시 꼭 응답을 받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인내하고 끈질기게 갔겠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엄청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응답이 올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었죠.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밑에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서 죽은 특별히 또 공동적으로 아이를 살린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1절과 22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별로 없어요. 그죠? 바로 이제 22절의 응답인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시간적인 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21절 앞부분에 보면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엘리사도 비슷한 모습이 이제 3번째 밑에 내려가면 나오는데 어떤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렇게 좀 이 아이에게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제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명확하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신데 그 생명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하셔서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43절부터 46절인데 이건 좀 이제 좀 다른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살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몇 번까지 갔죠? 43절 둘째 줄 그때 보면 종이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7번까지 다시 가거라. 이렇게 된 거죠. 7번 간다는 자체가 뭐 종은 뭐 7번 오르락내리락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바다 쪽을 보면 지중해 바다 쪽을 보면 되는 건데 근데 그 7번 동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었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자세가 아닌데 그 자세로 7번까지 한 번에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만 그걸 7번 반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7번째 이르러서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비가 오고 있구나. 이제 엘리야는 확신하게 된 거죠. 이런 뭐 하늘이 다 덮여가지고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저쪽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알아차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만한 구름, 구름 요만한 거 한 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걸 확신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왕에 가서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7번까지 갔는데 단순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것보다도 18장 1절에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3년 지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합에게 보여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해라. 이게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신다는 말을 믿고 3년 만에 비가 오는 건데, 근데 그걸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으면 비가 올 텐데, 근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7번까지 간다는 거예요. 7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7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7번까지. 그러니까 7번까지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가다 보니까 7번이 된 거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이제 응답이 됐다, 이제 이렇게 확신할 만큼 7번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끈질기고 인내함으로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이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예. 사르밧으로 가라, 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3년 뒤에. 그럼 엘리야가 3년 만에 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가 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7번까지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 근데 비를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내리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7번까지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무릎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 다 이루신다. 인간이 보기에는 저거 말도 안 되는 약속이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보면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제 그 수넴 여인이죠. 이 엘리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지나다니는 걸 알고는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집에서 쉬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조금 자랐을 때 이제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장면입니다. 33절에 보면 아이가 엘리사의 침상에 이제 누워 있었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데리러 갔다 온 거죠.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33절 끝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까 엘리야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오히려 34절 35절에는 기도의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엘리야의 경우는 그냥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경우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4절, 35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게 글로 읽어서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성년인데 이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게 손과 손을 마주대고 입을 입에 댔다. 이게 쉬운 자세가 아닌데 사실은 아이 위에 엎드린다는 자체가. 어제 어떤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아이 잠재운다고 이불 집을 씌워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강제로 잠을 자게 했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잖아요. 예. 참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아이가 그 빨리 잠재우고 뭐 본인 일을 하려고 그랬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 아이 위에 그 덩치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게 하면 아이가 당연히 숨을 못 쉬고 힘들고 죽는 건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요, 사실은. 아무튼 이 엘리사가 지금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렸습니다. 아까도 엘리야도 그랬었죠, 그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했는데, 이것도 엎드렸는데, 이 행동이 이게 뭔 자세인가? 이것도 뭐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세 단계에 걸쳐서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첫째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뭔가 이제 체온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호흡이 돌아오면서 체온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35절에 보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는 건데, 이 성경에서 그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거품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속에 있는 이 죽음의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에 나오는 징조들입니다. 이 아이의 속에 있던 죽음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재채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속에 있는 이산탄소가 나가고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재채기를 한다는 속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귀신 나갈 때 거품을 흘리고 소리 지르게 하면서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청년 시절에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때 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갈 때 보니까 정말 입에 거품을 물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그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이 아까 기도할 때 거품 흘리고 나갈 때 기도할 때 정말 무서웠다고. 그 귀신이 제가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한 것인데, 여기도 7번째 했다는 것이 이제 속에 있던 죽음의 영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3번째가 눈을 뜨는지라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는데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아이가 당연히 이제 뭐 살아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3단계를 거쳐서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엘리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신의 생명을 아이와 나누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아날 때까지 했겠죠. 그죠? 이 여인은 사실은 처음에는 아예 안 주셔도 된다고, 내가 지금 충분한 은혜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거든. 근데 아이가 좀 자라다가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엘리사를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정말 태어났을 때는 기뻐했겠죠, 그죠? 근데 아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준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서 별 문제 없어야 고마운 거고, 문제 생기면 그 사람 탓인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엘리사가 다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살아날 때까지 엘리사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다음 4번째 모세입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이 말씀드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산에 올라와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이 해발 2,400m입니다. 2,400m. 2,400m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을 모세가 총 8번 올라가는데 이때가 6번째 올라갔을 때입니다. 이런 80 넘은 노인이 2,400m 되는 곳에 7, 8번을 왕복을 했으니까 뭐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3분의 2 지점까지는 낙타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는데 나중에는 손까지 짚고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완전히 절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붉은 바위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리고 거기 이제 교회를 지어가지고, 모세 기념교회를 지어가지고, 가니까 거기 이제 교회도 있는데 앞에 매점이 있어가지고, 신라면 이런 거 막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필수 코스로 먹게 돼 있어요, 거기 오면. 한국 음식, 라면 먹는 건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지은 거지,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붉은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으니까. 모세 이외에 올라오면 다 하나님께서 즉각 처리하시니까 모세는 거기 가서 기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자, 올라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이런 구름이 시내산 위에 왔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으면은 너한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돌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2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시내산 구름 속에 계신 거죠. 구름이 안 왔다면 하나님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름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왔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구름이 며칠 동안 산을 가렸다고요? 엿새 동안. 그 6일 동안 구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모세는. 6일 동안.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나.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답을 일주일 뒤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6일 동안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위 산밖에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붉은 바위들. 근데 거기는 해발 2,400m 올라갔기 때문에 지면에도 낮 시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인데 근데 그 더 높은 쪽 올라갔으니 얼마나 더 뜨겁겠고 낮에는 밤에는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근데 거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요. 일주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심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 12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이 일주일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내가 산에 올라오라는 말 잘못 들은 하도 내가 지금까지 5번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 듣고 올라온 거 아닌가? 여러분 같으면 얼마 동안 있을까요? 봉화산에 올라오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올라갔는데 구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언제 내려오실래요? 언제 내려오실래요? 뭐 한두 시간 지나다 내려오겠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모세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네. 이 확신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확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때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러한 뒤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알려주신 거죠? 성막 짓는 거예요. 하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산 아래 지어라. 이제 모세는 성막을 지으면 이제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으로 지면으로 내려오실 테니까 지상으로. 그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만약에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성막에 대한 말씀도 못 듣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가까이 와서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앙에 이제 장막을 만들어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는 것도 그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기다린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40일 동안 들은 말씀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복판에 온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절대로 일주일이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응답에 비하면 일주일은 참 인내의 시간이지만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끼고 도우실 만큼 정말 편애하신다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 인생 가운데는 정말 골짜기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골짜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다윗이 정말 그 골짜기에 연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골짜기는 이제 잘 이겨내는데, 여기도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지금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져서 앉아 있는 자체가 기가 막히는 노릇인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힐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이웃에 있는 나라든지 간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느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부르짖고 난 뒤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웅덩이가 수렁에서 빠졌으니까 어디에 두실 때까지? 반석 위에 두실 때까지. 이제 발이 안 빠지는 곳에 두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렸다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인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다윗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더 이상 발이 빠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두시고 안전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이 보통 같으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힘주면 힘줄수록 더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힘 빼고. 힘주면 더 빠져버려요.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반석으로 이동시킬 때까지 다윗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말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당연히 반석 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 부르심을 들으시고 반석에 두실 것이다. 이 믿음,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기도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세 번째 기도했다면 여기도 3시간 기도하신 건데, 같은 기도 제목으로 3시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가가 아직 확고하게 답이 안 오는 거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답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45절 첫 번째 줄 끝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 이제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해결점을 찾게 된 거죠.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면서 결국 이제 마음을 정하신 거죠. 아버지, 이거 내 뜻대로 잠 못 지겠는데, 근데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꺾지 못하면 십자가 못 질 거니까. 십자가 지금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나 도저히 하나님 뜻 못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자기가 걸어갈 수 있을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해보고 어떤 결론이 이렇게 났다가 아니고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분명히 아버지의 뜻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는 분이고 3년 공생애를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만 남아있는 건데, 근데 그 마지막에 정말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 이제 쉽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보고 마음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건데 그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자신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도했고, 하나님이 며칠이든지 간에 일주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기도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며칠이든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분명히 응답은 있는 거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든 내 자신을 꺾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든 어떤 약속을 받게 되든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이 오늘 6분들이 다 응답을 받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됐고 성막을 짓게 됐고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적었는데요. 가슴에 부딪혀온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가온 단어 하나, 한 문장, 말씀 한 구절, 이런 게 마음에 와닿겠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고,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과 열정을 주십시오. 이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막 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지만 어쨌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과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하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4,000여 교회, 전 세계 40만, 한 5만 정도 될 텐데 성도들이 연합되어서 기도의 불길이 곳곳에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래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응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처분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참 힘듭니다.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방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우린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다가 또 의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법석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히게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조급한 일이 생기고 빨리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믿고 인내와 끈기와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분명히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고 7번 기도했을 때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손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뇌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세 번째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